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6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대요. 이 세대, 이 세상이라는 것, 이 땅이라는 것.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라고 요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 벳세다, 고라신, 화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네들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25절에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위 아래 이렇게 쭉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딱 끊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은혜로 끝나야 되고, 항상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끝나야 되고, 항상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 맨 처음에 그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을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설명하고 죄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은혜를 설명한다고요. 근데 위에 있는 내용 계속 죄만 계속 얘기하다가 끝나면 결국에는 율법으로 죽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은혜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쭉 이러하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지? 근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얻게 해주겠다. 그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건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의 큰 비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로 완성되어져야 해요. 근데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통일이라는 거, 하나로 완성되는 게 일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계속 반복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밑에 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쉼을 얻게 되겠구나 라고 단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고요. 역사 속에서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 삶에서는 그게 되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한 번에 모든 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에 해결하시지만 우리는 한 번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일단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까지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쭉 훑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반복되는구나라는 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2절에서 보면 혼돈과 공허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혼돈과 공허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있죠. 그럼 이게 안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다시 또 반복이 돼요.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거를 이 땅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또 주일. 그러니까 한 주간에 그러한 7일이라는 날이 있지만 이게 다시 또 새로운 날로 바뀌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럼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는데 선악 지식나무를 먹죠. 둘로 쪼개져요. 또 쪼개져요. 쪼개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로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다시 또 첫째 날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일곱째 날에 완성해서 끝.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다시 창세기 4장에 또 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서는 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쪼개지는 사건이 나와요. 악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악이라는 게 나오면서 또 과정이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줘요. 또 하나로 또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 그러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서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노아 나오죠. 노아 나와요. 노아가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또 뭐가 나오냐? 악이 나오죠. 악이 나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뭘 베풀어요? 뭘 베푸느냐라고 하면 은혜를 베풀죠. 그 또 완성시켜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거. 그걸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벨탑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은 누가 쌓았냐라고 하면 그 니무롯이라는 그런 함의 자식이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라 셈의 자식이 쌓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보면 창세기 10장 21절 22절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제 여러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욕단의 자손들을 이야기를 해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욥밥을 낳았고 이 사람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죠. 욕단의 자손이 그들이 사는 곳에서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고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건 누구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이 욕단의 자손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죠. 그래서 또 이들이 또 누구예요? 욕단의 자손들이죠. 욕단의 자손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고 홍수가 난 다음에 이 욕단의 자손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어요.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에요. 11장도. 그래서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는데 모두 같은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속 욕단의 자손들이에요.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은 이 욕단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욕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욕단 사람들이 흙 대신 역청을 썼고 벽돌을 써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들이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흩으시죠. 그 얘기가 끝나요. 끝나고 바로 누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 나오죠. 똑같아요. 위에 셈의 족보에서의 욕단 나오고 밑에는 셈의 족보에서 자 보세요. 12절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 낳고 셀라 낳은 다음에 셀라는 에벨 낳고 에벨은 16절에 보면 벨렉 낳죠. 자 그럼 이 벨렉이 누구예요? 10장에서 나오는 벨렉이 욕단 형이죠. 그 갈라져 이렇게
이게 갈라지는 또 족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리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사건은 셈의, 그러니까 한 말을 쓰고 있는 셈의 자손들 중에서 둘로 이렇게 쪼개져요. 둘로 쪼개져서 한쪽이 바벨탑을 쌓고 다른 한쪽은 둘로 쪼개진 걸 하나로 완성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또 누구? 이삭을 낳죠? 그 이삭이 또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로 또 쪼개지죠? 야곱과 에서로 쪼개졌다가 다시 그 말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가죠. 야곱에게로 갔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쭉 퍼졌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또 모여요? 요셉에게로 모여요. 요셉에게로.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을 누가 또 끄집어내요? 모세가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그 역사는 둘로 쪼개졌다가 하나로 모이고, 둘로 쪼개졌다가 하나로 모이고, 둘로 쪼개졌다가 하나로 모이는 그런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럼 둘로 쪼개는 건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로 완성시키는 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계속 그래서 둘로 쪼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로 쪼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율법적인 삶을 살면 주님은 계속 그거를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과 주님이 하는 그 일이 좀 이렇게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그 일을 계속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는 마치 뭐냐면 쪼개지는 거예요. 이 세대는 쪼개는 세대예요. 문자적으로 먼저 보면 아이가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 부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리고 곡을 하면 슬퍼해야겠죠? 근데 슬퍼하지 않은 게 쪼개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는 이러이러했는데 또 인자가 와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쪼개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개를 언급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쪼개지는 것을 하나로 이루겠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듯이 쪼갠다고요. 내 생각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분열들이 있고 또 쪼개요. 그럼 또 주님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럼 좋아요. 그랬다가 또다시 쪼개져요. 그러한 삶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장터에 앉아서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아이들은 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상징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 아이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아이, 막 태어난 아이는 생명을 낳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장터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장터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그 모임과 장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든 시장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사고 파는 것도 장터가 되고 시장이 돼요. 그리고 지식을 사고 파는 것도 장터가 되고 시장이 되고, 지혜를 사고 파는 것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들이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걸 지금 사고 판다라는 의미에서의 장터예요. 시장, 말을 사고 팔아요.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터에서 분명히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을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의 말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될 거예요? 아, 내가 잘 샀네.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잘 샀기 때문에.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장터에 와가지고 생명의 말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듣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지. 성경에서 이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보면은, 피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잔치, 음악의 좀 흥겨움, 또 악기에 대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흥을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는 그런 호흡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금도 그렇고 충소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리를 잘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리를 부는 건 우상신에 절하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3장 5절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사야 5장 11절부터 13절, 이사야 30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만 볼게요. 이사야 5장 11절부터 13절.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 이것도 그냥 술주정뱅이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거는 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에 취해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죠? 술을 그냥 엄청 먹고 내 생각이 끊기는 상태.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죠? 그죠?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억이 안 나. 말을 못해. 없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는 상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서, 잔치집에서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댄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열심히 불어도.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거.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옛날에 막 그런 제사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안 하셨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자아도취해가지고 나의 그런 열정, 나의 어떤 그 감정, 나의 분위기에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열광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내가 피리 불고 내가 꽹과리 치고 내가 북과 장구를 치면서 그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행위들이란 얘기.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그게 무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죠. 근데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대로 내가 비진리의 말을 하면서도 진리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 어떠한 마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라고 하면, 내 안에 율법적으로 내가 갇혀져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거를 사람은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서면 나는 또 율법에 갇혀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에 의해서 또 주님을 뭐한다? 피리 분다. 계속. 그럼 주님은 또 그걸 가지고 뭐 하셔요? 하나로 완성하셔서 알게 하신다. 이런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또 갈라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또 이제 진짜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것도 또 아니야. 내가 또 내 스스로의 그 재물을 가지고 또 가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갈랐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내가 이걸 다시 내가 일을 이룰게. 그러니까 제사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그죠? 주님에게로 뭐 하면 돼요?
가서 안식을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안식을 구하죠. 그럼 안식을 구하면 또다시 그 안식에서 무엇이 나온다?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다시 또 반복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3장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어진 말씀이 이 땅에서는 계속 도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오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그 처음에 그 반복 하잖아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은 그 반복을 하면서도 처음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죠. 그죠? 처음하고는 다르죠. 응. 처음하고는 다르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 그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되어지냐면 가라지라는 게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러니까 내 밭에 뿌려진 그 씨 비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 나오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근데 이상하네? 거기에 뭐가 뿌려진다? 가라지가 뿌려진대요. 가라지가 뿌려진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요? 그럼 가라지 나쁜 거네? 그럼 이 가라지를 뭐 해버릴까? 뽑아버릴까? 다시 말하면 그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좋은 일만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이렇게 욕심이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마지막 때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일은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다 구분되어져서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그죠?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 불로 태워지는 이 불쏘시개가 우리들이 사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 불 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가라지라는 것이 뿌려지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곡에다 가라지다 하지도 말고 알곡도 필요하고 가라지도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으라고 목사님 계속 그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죠. 내가 어떤 거로 딱 단정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성해요. 그럼 다시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완전히 완성되어졌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그 일이죠.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역사 속에서는 계속 반복한다고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게 이루어지면 되게 좋아해. 근데
근데 이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조금 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힘들어요, 여전히. 그러다 또 이게 해결이 되면 또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좋아하다가 힘들면 또 어려워하다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네, 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소망하면서 찾으면서 살아요. 사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을 만약에 얻었다. 얻으면 기쁨을 가지죠. 근데 가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문제라든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또 쪼개지죠. 그럼 쪼개지면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또 내가 노력하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 그 수고의 그런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종교적으로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똑같아요. 반복적인 삶이 계속 우리들에게 와요. 우리들에게 오는데 올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는데 뭘 인식해야 하냐면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러면 나는 감사하죠. 그걸로 끝. 다음날 지나면 또 그것이 하는 다른 일이 또 와요. 그럼 또 고민해요. 갈등해요. 걱정해요. 내 안에서 또 무진장 싸워요. 싸우다가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끝.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일로 또 나와. 12절부터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대죠.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으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이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아까 백종숙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문제냐 주님이 주시는 문제냐의 분별이 내 눈에서 보여져야 돼. 그 문제가 나로부터의 출발인 그 문제는 반드시 거기에는 내 욕심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들어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문제라는 건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한 완성도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되는 게 우리의 그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문제를 한번 놔보란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눈을 뜨시게 되면 주님이 하는 그 일이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나는 계속 쪼갤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계속 쪼개고 생각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생각 속에서 계속 그 판단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그 해결책을 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은 한 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육신적인 그런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는 항상 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쌍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만을 보면 육적인 사람이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아내면 도움이 되는 얘기죠. 네,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라고 하면 인생은 피곤하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이렇게 어떤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찾고 신을 구하는 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어디 있어? 응? 3페이지에 있어요. 인생은 피곤하다. 인생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피곤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답이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피곤함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게 성도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배워질 수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피곤이라는 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힘을 더 약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근데 세상에서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걸 알고 그걸 주님에게로 넘기는 사람이 그게 지혜 있는 삶. 그게 지혜대로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넘기는.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레바퀴, 돌고 도는 인생, 물레방아야 뭐야. 하여튼 그런 인생들, 그 노랫말의 그런 가사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물레방아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재료로 쓰셔가지고 하나로 계속. 그럼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게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어디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르겠죠.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과 12장에서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서 씨 뿌리 있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씨 뿌리 있는 비유의 첫 번째도 네 밭이 나온단 말이죠. 네 밭이 나오면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네 번째 밭, 나 완성 끝 아니라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네 번째 밭 가고 다시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네 번째 밭. 30배 열매 맺고 60배 열매 맺고 100배 열매 맺어. 100배 열매 맺었을 때가 우리의 육 자체도 완전히
때 안식을. 죽기 전에는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이렇게 가. 이게 계속 가는 가운데 계속 뭐가? 원수가, 가라지가, 가시가, 돌짝이, 그다음 옥토 맺었다가 다시 또. 주님은 그 일을 마쳤다. 내가 마쳤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삶, 남은 인생을 그런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삶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멍에라는 거는 한쪽만 매는 게 아니라 쌍으로 매요. 쌍, 그 둘, 양쪽이 둘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런 삶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마차 바퀴가 두 개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는 쌍, 둘, 그래서 둘 몇이에요? 넷이에요. 이걸 다음 주 주일날 요한계시록 두 주민 할 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넷이에요. 둘이 있고 둘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둘. 그래서 넷. 그래서 이 땅은 4예요. 4. 하여튼 그래서 피곤한 삶을 여러분들이 참 사시면서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으시고 그러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